어디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다 함께 읽게요.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멘. 예,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마지막 때의 끝자락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했고요. 또 노아의 때처럼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은 곧 재림하셔서 온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사는 오늘날은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정말 우리 눈앞에 하나하나씩 성취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또 우리 한국 교회들만 봐도 하나님께서 당장 어떻게 치셔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변명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타락한 상태예요. 아무리 주의 종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도 돌아오는 숫자는 지극히 적습니다. 자, 근데 이런 현상은 단순히 한국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온 세계에서 주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회개해라, 돌아오라, 이런 주의 종들의 메시지가 열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고 무뎌 있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예언된 대로 교회들조차 배도화에 빠지는 그런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따라서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시대 때보다도 두텁게 쌓여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분적인 징계와 심판들이 열방 가운데 지금 단계적으로 부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부분적인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끝장내버리시는 최종적인 심판이 곧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제대로 떠서 오늘날의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 결코 평안과 화평이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달려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은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은 진노의 심판이 이르는 시기에 과연 어떤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인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 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세 차례 치십니다. 그래서 완전 폭삭 망하게 하세요. 자, 587년에 그렇게 망하게 되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2차 포로 때 잡혀온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에스겔이 이스라엘에서 받은 계시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적국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환상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이 환상을 잘 이해하려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땅의 그 엄청난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타락이요,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전 8장을 읽지 않았는데 8장의 내용은 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으실 정도로, 그래서 자신의 처소인 성전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증한 죄악들을 자기의 종인 에스겔에게 낱낱이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 죄가 뭐냐?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십 명의 장로들과 제사장들, 대제사장 포함해서요. 그 리더들이 버젓이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죄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짓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따지면 교회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등지고 담무스를 향해서 우상 숭배하고 태양신을 향해서 절하고 은밀한 골방에 갇혀서 장로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여인네들은 막 우상 섬기면서 울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의 종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 이거 지금 이 가증한 죄를 보느냐? 야, 근데 이거 갖고 놀라지 마. 일로 와봐. 더 큰 가증한 죄를 보여줄게. 에스겔을 끌고 다니시면서 분하고 근심한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그 수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겔은요,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공유하면서 성전 내부를 관찰하게 됩니다. 어떠한 죄악상이 실상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근심과 탄식이 에스겔에게 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난 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내 심판이 얼마나 의롭고 합당하고 정당한지 이제 네가 알 것이다. 왜 이스라엘에 이 진노의 심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지 내가 충분히 너한테 구체적으로 지금 알려줬다.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고요, 어떤 진노의 심판을 이 땅에 쏟기 이전에 자신의 종들에게 행할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축축축 진행이 되는 겁니다. 2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심판의 무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했어요. 손에 무기를 든 심판의 천사 6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한 천사는 다른 한 개인으로도 봐요. 속했지만 또 하나. 그래서 7명으로 완전수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6명이 됐든 7명이 됐든 심판의 천사들이 북쪽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섰느냐? 놋제단 곁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놋제단은요, 성전 내부에서 번제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려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놋제단이에요. 회개의 터. 근데 이 심판의 천사들이 무기를 잡고 놋제단 곁에 섰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제 회개의 기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회개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지금 막 시작되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치라라고 명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지금 치라고 명령하시느냐? 6절 중반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이 심판에 이 칼부림이 일어나느냐?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교회에서 시작하는데 그 교회 중에서도 누구를 먼저 하나님 심판하느냐? 늙은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단어로 해석하기를 장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장로들, 제사장들이에요. 직분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리더들부터 쫙 심판하시면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남녀노소를 다 전멸시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반드시 교회 위에 먼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세상보다 먼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같은 자들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 얼마나 크겠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 앞에 타락해서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점을 넘어갈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교회 위에 쏟아지고요. 교회 주변의 사회와 나라에 쏟아집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마찬가지로 좁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백성이라면 개인의 삶 위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떨어질 수 있고요. 가정, 그리고 더 넘어서 사회와 그 나라 위에 동일하게 임한다는 그런 영적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에스겔 시대의 이 무서운 심판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았던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마에 표를 받았던 자들.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라고 했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심판의 그 사자들 가운데 먹그릇을 찬 천사 한 명이 와서요, 소수의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성경에 소수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100% 소수였을 겁니다. 온 지금 리더들과 백성들이 타락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표를 받은 자들만이 심판에서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즉 구원을 확증받은 백성으로 살아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치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들이 패스하고 넘어갔듯이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천사들이 지나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마의 표는요, 내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저절로 받게 되는 증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을 안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그 사람들은 이마의 표를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만이 이 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가증한 죄악들을 보면서 울고 탄식하는 자, 이 사람들만이 이마에 표를 받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엄격한 다림줄로, 그 심판의 다림줄로 정하신 기준점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죄에 대해서 가슴치고 탄식할 수 있는 그 심령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끝자락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 살지만 정작 내 심령 가운데 이 시대의 교회들의 죄와 나의 개인의 죄를 위해서 울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이 질문을요, 우리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떨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탄식하고 울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정말 없으면 우리는 울 수 없어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도 않고 죄를 향해서 울고 탄식하기는커녕 죄가 죄로 여겨지지도 않고 죄를 즐기게 되고 때로는 악을 선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살 때만, 성령을 따라 살 때만이 비로소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이마에 표를 받고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운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사실상 십자가의 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결국 우리의 영혼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정말 어디서 지금 찾고 계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근거, 그 확신을 어느 토대 위에서 지금 세우고 계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십자가에 관통되고 죽어져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반석이 아니면 반드시 무너질 반석 위에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쌓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당시 제사장들, 장로들,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토라 율법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성전도 있었습니다. 예배당도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애통함,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됐던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예전에 계셨던 심호하셨던 방주교회에서 한번 그런 조사를 하셨대요. 성도들이 많이 오긴 오는 거예요. 막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매주. 근데 과연 이 오는 숫자들이 교회에 얼마나 잘 정착하는가, 이것을 부교육자들에게 이제 한번 조사해 보라고 그렇게 나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교육자들이 열심히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2년 정도는 말씀이 너무나 진리고 은혜로워서 너무나 좋아하고 매주 그렇게 출석을 했대요. 자, 그런데 2년 정도가 딱 정도 되니까 평균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교회 강대상에서 매주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순종을 강조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 2년 정도, 길게는 3년 정도 이 말씀을 듣고 좋아했대요. 근데 정작 삶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부담스럽고 괴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을 정도로, 차라리 교회를 안 나올 정도로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정말 안타깝고 비통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더 순종이 안 되면 내가 탄식하고 엎드리고 구해야 될 판인데 오히려 이전의 교회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로 돌아가냐? 편한 말씀, 듣기 좋은 말씀, 내한테 그냥 위로해주는 말씀 했었던 그 과거의 교회들로 다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귀를 닫고 그냥 그렇게 떠난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러분, 이 자격이라는 말을 전 사용하는 게,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은혜만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믿음만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천국 가야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정확한 다림줄로 지금 선을 긋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울며 탄식하는 자만이 이마에 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아니, 이렇게 구원의 기준이 높아버리면 누가 천국 가냐. 꼭 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당신들처럼 탄식하고 울고 그렇게 해야 되냐.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의 죄악상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정말 좀만 더 깊게 들어가서 내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소리가 찍소리도 나올 수 없습니다. 단무스와 태양신 이런 것들이 성전 내부에 들어와 있다 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 교역자들, 성도들이요, 대놓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해서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서는 알된 언행과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다 함께 그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다 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물탄 복음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번영신학 얘기하고 카톨릭하고 연합해도 괜찮다 그렇고 여러 가지. 한번 영접했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주님 사랑이니까 내일은 평안이지 불행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들이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그런 교회에서 맨날 보고 듣는 것이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런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탄식이 하나도 없고 눈물이 나오지 않고 기도가 터지지 않는 상태라면 저희는 이미 버림받은 자고 우리가 바로 지옥 갈 자임이 증명되는 겁니다. 죄를 가증하게 여기는 일, 탄식하는 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일은요, 실상은 문자적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주고 있는 말씀은요, 어떤 추상적이고 비유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처럼 정말 그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렇게 울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열매가 들어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과 또 연결이 돼요. 죄에 대하여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번 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매주 제가 나왔을 거예요. 내 자아를 깨트려 달라고 계속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거든요. 자, 근데 주님 앞에서 또 낮아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제가 과거 2010년 전부터 해서 2012년까지 제가 여기서 전도사 사역하다 한국 갔으니까요. 2011년도까지 했구나. 어쨌든 전도사 시절에 제가 사역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시절에 회개했던 부분들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미 제가 사실 어느 시절 과거에 회개했고 이미 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 어떤 회개를 안 해서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저를 낮추시고 깨트리시는 과정 속에서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하고 가증한 건지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알게 하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한 회개지만 너무나도 그게 마음에 탄식이 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죄책감이나 낙심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번 주에 한 번은 꿈을 꾸는데 꿈에서조차 제가 완전히 엎드리고 절을 하듯이 머리를 완전 땅에 박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땅에 꺼지듯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절을 하듯이. 근데 막 그 마음이 부어지는 게 꿈에서도 너무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꿈에서 깬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고 부으시는 마음은 계속해서 그렇게 네가 낮아지고 깨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한 심령을 유지하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받게 돼요. 신기하게 이런 기도를 하면요 즉각적으로 뭐가 감동이 와요. 물론 이 외에도 중요한 기도들이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말씀 속에서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도 그렇고요. 이마에 표를 받는 이런 말씀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에서 계속 제 마음을 깊게 파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주님은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참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아, 두렵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그 인자와 오래 참음이 새삼스럽게 느껴져서 제가 정말 두려움과 감사가 동시에 터지더라고요. 이미 다 회개했지만 마치 나선형처럼요 어느 직선에 딱 점 하나 찍고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제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성숙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그 옛날 것을 돌아보는데 더 깊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거였어요. 나는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들은 몰랐지만 제가 은밀하게 지었던 죄들이 있었거든요. 아, 정말 지금 생각하면 지금 제 신앙의 수준 아직도 부족하지만 지금 수준으로 보면 절대로 제가 범죄하지 못했을 그런 죄악들을 제가 범했습니다. 저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제가 악한 죄악들을 저질렀는데 사실 전도사 시절에 그렇다고 사역이 안 됐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 정말로 잊지 못할 은혜들을 아이들에게 주시고 변화되고요. 막 그런 엄청난 은혜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은밀한 것들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용한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 모든 영역들을 볼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공력에 타서 사라지지 않을 영역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아, 정말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제 마음과 생각이 이 땅의 교회들의 죄와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의 이 정부와 포함해서 이 땅의 죄가 얼마나 큰지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처치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중보기도 우리 하니까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좀 조사하고 업데이트하려고 뉴스를 필요한 것을 봤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보니까 낙태법 추진해, 뭐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해, 동성애자들 막 오클랜드 그레마 학교에서도 막 학생들 항의하고 게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런데도 교회들은 지금 울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복음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연합하고 미혹에 빠져있는 뉴스들을 계속 저는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깨지고 탄식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는요, 아, 내가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의 죄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들에 대한 이 탄식이 오는 것은 결국은 내 개인의 죄에 대한 이해함과 그 체험이 먼저 될 때 그것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죄에 대해서, 이 땅의 교회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탄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는 내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지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 둘은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소원은요, 계속해서 지금 낮아지고 힘들지만 계속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받기를 원해요. 자, 야고보서 4장 9절의 말씀이에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부정적인 사람, 무슨 염세주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노아의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이때에 너희들은 너희의 죄들 때문에 울고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내 마음의 애통함으로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을 버리고 거룩한 근심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주님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셨어요. 오늘날과 같이 심판의 때가 가까운 때는요, 마음을 찢고 금식하고 주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들을 이제 품고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 와서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이 땅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진리들이 박살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다가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상을 나눠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중보의 기도 자리로 이끄셨던 그 은혜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마에 표를 받았다라는 말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완전히 면제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차 포로 시기에 에스겔이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지금 보고 있는 환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BC 587년이 돼서 그 3차 전쟁 때 이스라엘이 유다가 초토화되기 전까지 그 마지막 한 차례의 전쟁이 더 남아있다는 의미예요. 그 2차 전쟁과 3차 전쟁 사이에서 본 환상이 이거라는 겁니다. 자, 실제 3차 전쟁이 시작될 때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약 18개월 동안 유다 성읍을 둘러쌌습니다. 굶어 죽인 거예요. 자, 18개월 동안 성벽을 둘러싸고 못 나오게 하니까 이때 유다 백성들 안에 뭐 왕, 선지자, 뭐 백성들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못 먹어서 별의별 걸 다 먹었잖아요. 끔찍하게. 자,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이미 죽었고요. 실제 3차 전쟁 때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다 입구 뚫어서 온 집 다 불태웠고요.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학살이 있었어요. 학살이. 무슨 뜻입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라고 해서 뭐 나 홀로 혼자 휴가 돼서 그 모든 이런 재앙, 굶주림, 뭐 기근, 학살에서
면제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의 고통과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비참한 심판의 징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비록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죽은 자들이 있고 끌려간 자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신 겁니다. 이들이 끝까지 자신 안에 거해서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고 자기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마를 쳐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의 표를 받았다라는 궁극적인 의미는요, 영혼의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심판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마의 표를 받는 무리들의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7장에 보시면 이마에 인침을 받는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자,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 맨 처음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의 표부터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책에 어떤 이마에 인침을 받고 표를 받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요, 이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해석상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이 무리들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올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충만한 숫자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그 사람들 플러스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이방 성도들, 우리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숫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휴거설들이 나돌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지금 정확한 것은 주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확실한 바는요, 이 14만 4천의 무리가 이마의 표, 인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환난의 때가 올 때 그 안에서 특별히 보호하심과 은혜를 입어서 돌파하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5번째 나팔장이 불릴 때 황충이 소홀에서 올라와서 전갈과 같이 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약 5달 동안 온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날이 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재앙 때문에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런 끔찍한 시기가 오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인침 받은 자들은 그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냐? 즉, 나팔 재앙이 임하기 전에 성도들이 한 번에 휴거돼서 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팔 재앙이 있을 때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마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 고통 속에서 특별히 보호받는 특별한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여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대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고통은 여전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대환란 7년이 오기 전인데 중동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잖아요. 천문학적인 숫자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인이 다 띄어지고 적그리스도의 부대가 일어났는데 그때 가서 우리 성도들 중에 순교한 사람들이 없을까요? 나팔장이 막 뜯어지고 있는데 그때 순교한 사람들이 없겠냐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이겁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진실하게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돌파케 하신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눈여겨 주목해야 할 말씀이 이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길래 이마에 인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만 배울 수 있는 찬양을 배우고 인정받는 자격을 얻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 14만 4천을 말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했어요. 계시록 14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신앙생활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어떤 휴거설이나 뭐 14만 4천의 정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집중해야 될 포커스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자,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죄로 관영한 세상이고요. 여기에 특별히 포함되는 부류가 누구냐? 마지막 시대 예수의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붙잡은 배도한 교회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같이 갑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다 포함해서 음녀라고 하고요. 예수님 편에 온전히 서 있는 자들을 계시록에서는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음녀 아니면 거룩한 처녀, 신부 딱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마에 인침을 받을 자들은 세상과 배도한 교회들에 속하지 않은 무리들이고요. 이들은 진리를 온전히 분별해서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표현을 간단하게 하지만 많은 사실 그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언행에 있어서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거룩의 열매가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중심을 따라서 죄와 끝까지 싸우고 타협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간 자들, 하나님께서 합하다라고 인정한 자들, 이들만이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시대에 이마에 표를 받았던 자들도 자기 죄에 대해서 울고 애통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이것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어린 양만 따라갔던 사람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얻고 돌파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 자세히 나눌 수 없지만 시간 관계상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쭉 나가시면요,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이 14만 4천이 14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를 부르기 전에 12장에 그들의 어떤 삶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은 죽기까지 어린 양의 말씀의 증언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14만 4천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어려운 마지막 환난 시대 때 이기고 깨지고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순교하고 아마 저는 그럴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할 것은요, 어떤 환난이나 핍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내 믿음 신앙생활이 정말 현재 하나님의 이마에 내 이마에 표를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의 수준인가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마에 표를 받을 자의 증거가 여기 있다. 나의 죄와 교회들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울 수 있는 자, 그리고 정말 십자가를 만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자,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이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런 구체적인 말씀의 기준이 정말 내 심령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울며 탄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의 구체적인 죄들에 대해서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깊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정말 있는가? 그래서 내가 중보기도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정말 그 하나님의 눈물에 자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질적인 신앙생활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 지옥 갈 수도 있는 정말 그런 두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덧붙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그래서 이것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을 만한 애통함과 탄식이 우리 공동체에 문자적으로 성취되고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하루 삶 가운데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자라나서 그 마음 뺏기지 않고 그 마음 안에 머물러서 주님과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